지난 7월 2일 대한민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엔 무역개발 회의에서 지위 변경하였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 이사회가 마지막 날 회의에서 의견 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 OECD에서 6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유 국가입니다. 원조 공유 국가란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물질로 도움을 주는 나라를 일컫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조를 받았던 최빈국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는 미국인들을 향하여 기부 및 초콜릿을 외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이들 중에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 생각했던 이들이 없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변화된 한국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결코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굶주려도 결코 자녀들만큼은 배고픔에 서러움을 주지 않겠다는 강한 마음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을 지나 지금 원조 공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시고 헌신하여 지금의 우리가 되어졌음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변화는 문명국가에서 문명국가로 바뀌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였던 것이 바로 교회와 기독교 단체입니다. 지난 기록에 의하면 1920년대 2천만 국민 중에 80에서 90%가 문맹자였습니다. 그리하여 1928년 3월 16일자 동아일보에 이러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우리는 바삐 이 무식의 지옥에서 벗어날까? 어찌하면 이 글장님의 눈을 한시 앞이 띄어볼까? 글장님, 즉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이라는 것이지요. 어찌하면 이 글장님의 눈을 한시 앞이 띄어볼까라는 기사를 통하여 글장님 없애기 운동을 선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로 이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흐지부지 사라진 것이지요. 또한 이어진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글장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글장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강복 직후 국가의 정책과 더불어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늘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글을 익히고 글장님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거기에 주일학교를 통하여 배울 수 없었던 이들이 배움의 길이 열렸습니다. 글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주일학교를 통하여 교회 학교를 통하여 활짝 열렸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이들에게 배움을 그 자리에 일어나고 또한 문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가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도록 큰 기반이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힌 사고가 아닌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밝은 사고를 가지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전제가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나와 같은 인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가난, 지금의 고난, 지금의 역경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속에, 그 믿음 속에 우리는 늘 살아왔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 이후 천국에 대한 확신은 지금의 삶을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이 삶을 더욱 값 있는 그 삶을 살아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접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더욱더 강한 확신 속에 지금의 내 삶을 가장 값진 일에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죽음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지금 현재 내 삶을 가장 값진 일에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와 국민은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만이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선진들의 수고를 마음에 감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어찌 함부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앞선 우리의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음을 아는 후손들이 어찌 가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나의 후손들을 위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과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선진들의 수고에 마음의 감사로 받아들이기에 나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삶의 자리가 결코 희생의 자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사건과 관련합니다. 즉 구원과 관련한 절기지요.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은 추수와 관련한 절기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맥주절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거둬들이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맥주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 이후로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만 보면 인간의 수고가 중심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수고로 첫 열매를 거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맥주절로 지키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닐까요? 우리의 수고로 얻은 첫 열매, 우리 수고로 얻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맥주절로 지킨다라고 하는 건 부당한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경사회가 아닌 산업사회, 특히 IT 사회에 사는 이들에게는 맥락 없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경사회도 아닌데 우리는 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할 때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며 이는 내가 수고한 그 밭에 뿌린 것에 철매를 거둠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어떠한 설명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맥주절의 의미를 새기며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제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존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맥주절의 의미를 새기며 지켜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 수확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농사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곡식 그리고 모든 수확물의 첫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대표로 보리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수확,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담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며 부가적으로 설명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농경사회가 아닌 현대산업사회에서 밭은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밭,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현대산업사회의 밭인 것이지요. 누군가에게는 산업장이, 누군가에게는 사업이,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누군가에게는 일터가, 누군가에게는 바다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실이, 누군가에게는 기타 등등. 여러분에게 수확을 주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밭입니다. 농경사회에서의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밭인 것이지요. 그곳에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살았던 구약시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편 128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수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한 대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음이고, 그 복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라. 그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지키라라고 하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로 고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만이 지켜야 할 절기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고백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